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로 죄인에게 위로의 간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 아침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단 앞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씻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머리 숙여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15장입니다. 높은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그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거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헛손 못 잡음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헛손 못 잡음 만져라. 헛손 못 잡음 만져라. 헛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헛손 못 잡음 만져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아름다운 사계절을 지어주시고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오곡백과가 알차게 연근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또 10월 한 달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오는 새로운 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 오늘 힘내어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힘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고 애써 수고하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코로나와 폭우로 인해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었지만 엄연히 우리 앞에 당도했고 많은 열매를 맺는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불성실함과 나태함으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러보내고 신실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지치고 상한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 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대면과 비대면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하나님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송출되는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 저희의 연약함이 강함을 얻고 부족함이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혜를 허락하셔서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함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을 부여받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여 주인이 되며 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지혜와 맹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방이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구령에 열정을 쏟으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히 농촌, 산촌, 어촌 등 선교의 제약이 많지만 마음만은 생각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늘 하는 중앙교회를 기억하사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성도의 사랑이 뜨거운 교회,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에 살아가는 이들이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중단된 17성전 공사가 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살롬센터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센터 위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할을 내니 그가 제사장이 할을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벨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올 추석은 마음은 고향, 몸은 집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간 바탕가스 라구나, 깔모나 또 선교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0월 5일 내일부터 필리핀 정부에서 온라인 수업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 교재를 만들어서 다 나누어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판치는 시대에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살자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의 이 어려움도 잠깐의 문제로 끝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끝날 날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하고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움 사태 속에서도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등장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도 나쁘고 나중까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애굽왕 바로는 홍해까지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홍해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나쁜 짓만 하다가 나중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된 이 바울은 후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전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함으로 막을 내립니다. 사람은 시작은 좀 엉성하여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그런 평가가 납니다. 마지막 종류의 사람은 처음은 좋았다가 나중에 나쁜 사람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이방 여자 첩을 1000명을 둡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우시아 왕이 처음과 나중에 완전히 다른 그런 인물입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시아 왕이 잘 될 때는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구할 때였습니다. 역대하 26장 오늘 본문 내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1절에서 15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성경에 등장하는 왕 중에서 가장 장점이 많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우시아 왕이 장점은 100가지였으나 단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친 왕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시아 왕의 이 장점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우시아 왕은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와 친숙하게 지내면서 신정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암몬 나라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강성하여졌습니다. 이름이 널리 퍼져 유명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광야에 망대를 세워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웅덩이를 많이 발견하여 농사도 참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군대 큰 용사 장군이 2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건장한 군대가 307,500명이었습니다. 무기도 많아서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신무기를 많이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15절에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같이 우시아 왕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읽으면서 우시아 왕에게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은 단 한마디도 단 한 단어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살펴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우시아 왕의 한 가지 잘못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모든 것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럼 1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나 유다 왕 우시아는 세력이 강해지자 교만에 빠져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2년 동안 그렇게 좋았던 우시아 왕은 한 단어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 이 한 가지가 그 모든 것을 15절까지 그가 잘했던 그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악을 행하였습니까? 우시아 왕은 성전에 성소로 갔습니다. 그곳은 왕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론의 자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 앞에서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의 분향은 누가 합니까? 분향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의 1인자라도 축도를 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대통령이라도 축도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도 축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장로도 권사도 축도는 할 수 없습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 짧은 구절에 우시아가 실패하게 된 요인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시아는 16세부터 왕이 되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강성하였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세력이 무척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성함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함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는 누구 때문에 강성하여졌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사, 15절에도 보면 그 이름이 온 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우시아 왕이 잘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았습니다. 그때 가장 용기 있는 아사랴 제사장이 자기처럼 용기가 있는 제사장 8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왕에게 정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빨리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우시아 왕은 분향하려고 하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모두 달려들어 우시아 왕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벨붕에 가두었습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하나가 안 좋았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하나가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 잘했어도 악을 행하면 모든 것이 망쳐집니다. 교만은 세 가지 죄악을 잉태합니다. 교만 때문에 우시아 왕은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다가 문둥병에 걸려 벨궁에 가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이 우시아 왕의 교만은 위치 파악의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왕노릇 하다 보니 착각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못하는 것이 없고 못 들어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를 감히 못하게 해? 누가 감히 나를 못 들어가게 해?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전에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견제가 없는 독재 정권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자기 위치 파악에 혼돈이 왔습니다.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옆에 모시고 살면서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옆에 두고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 후부터는 경거망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준 예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벗어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지구 역사상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위치 파악에 혼돈을 일으켜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사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절에도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백성 중 한 명이 선거에 부정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 들어야 합니다. 교만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격은 입이 아니라 기입니다. 기.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이 겸손이요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시아 왕은 선지자가 성소에 나가라고 하는데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결국은 강제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시아 왕은 왕이지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전의 분향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시아 왕은 세력이 무척 강해지자 교만함으로 자기 위치 파악에 혼돈을 일으켜서 결국 100가지 잘한 것을 무효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우시아 왕의 교만은 타성의 죄를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만성이 된 나태한 상황을 매너리즘이라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가 버릇처럼 되풀이되어 독창성과 신선미를 잃은 것을 우리는 매너리즘 이렇게 부릅니다.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타성에 빠졌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돌봄이 없고 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52년 동안 왕노릇은 긴장을 완화시켰습니다.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긴장감이 없고 창의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성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와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개구리를 뜨거운 물속에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1초 만에 여러분 뛰어나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따뜻한 그런 물에 청개구리를 넣으면 그 미지근하고 따뜻한 것이 기분이 좋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주 슬그머니 온도를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후에 삶아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개구리는 죽고 맙니다. 이것이 긴장이 완화된 타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너리즘입니다. 바이올린은 안 쓸 때는 풀어둡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려면 바삭 조여줘야 합니다. 기타도 그렇고 활도 그렇습니다. 바로 사용하려면 긴장을 여러분 주어야 합니다. 팽팽하게 당겨 주어야 합니다. 피아노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팽팽한 줄이 느슨하여집니다. 다시 조율하여 주어야 합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여러분 보링하여 주어야 합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가끔 여러분 사람도 자극이 필요합니다.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맹재상이었던 안녕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재상 안녕을 모시고 길거리에 나가면 국민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며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였습니다. 안녕에게 절하는 것인데 오랫동안 마부 노릇을 하다 보니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안녕보다 마부가 더 체격도 좋고 더 잘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절할 때마다 앞서가는 그가 손을 흔들며 자기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그들이 인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 마부의 어깨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마부의 교만함은 더욱 거시에 저만 갔습니다. 사실 그는 뒤에 앉아있는 안녕보다 키가 크고 얼굴도 훨씬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부의 부인은 문틈으로 의기양양하게 말을 모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슬픔에 빠져버렸습니다. 저것이 아닌데, 저 양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때 마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모시는 그분은 제 나라 제 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태도를 보면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해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낱 마부이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처신을 하니 이것이 제가 당신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은 마부는 자기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교만함을 보이지 않겠다고 부인에게 손발을 빌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마부는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소와 달라진 마부의 모습을 본 제상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부는 집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상은 부인의 충고를 받아들여 교만함을 접은 이 마부를 기특하게 여겨 대부라는 그런 배설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엮은 사가에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위대한 사람 3명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마부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아내의 올바른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고치는 그 마부의 용기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돋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위대한 사람은 마부의 상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부하의 변화를 인정해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그를 눈 감고 있다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승진시킨 그가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뭐니 해도 역시 마부의 아내입니다. 현명한 아내가 위대한 남편을 만들었습니다. 타성에 빠진 남편을 바르게 만든 여인입니다. 절대 정권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교만하여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 매너리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비참한 생을 마쳤습니다. 한국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필리핀이 6년 단임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장기 집권을 막고 권력의 교만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무바라크도 30년 집권하면서 78조 개인 재산을 모았습니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성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지도자들을 백성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타성에서 벗어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우시아 왕은 반세기가 넘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아 왕의 교만은 타성의 죄를 짓게 했습니다. 세 번째, 우시아 왕의 교만은 분노라는 죄를 짓게 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였습니다. 왕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대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80명의 용기 있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시아 왕을 가로막으면서 항의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여, 성전에서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서 성소에서 나가주십시오. 이처럼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왕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우시아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들에게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화가 극치에 달할 때 병이 생겼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8절에서 11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거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어느 목사님이
분노에 대하여 설교하고 났을 때 한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성질이 아주 급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끔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때 뿐이거든요. 1분도 안 되어서 그 사람과 툭툭 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지요. 그런데 한 방만 쏘아도 박살나고 말지요. 여러분, 우시아 왕의 한 번의 하가 결정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끝납니다. 우시아 왕이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잘해도 하나가 부족하면 모두를 무효화시킵니다. 온 몸이 100군데가 다 건강하여도 위에 암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위암으로 그 100가지 건강이 다 무효가 됩니다. 자동차 부속 2만 가지가 다 좋아도 핸들 하나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도 100가지가 다 좋아도 이성에게 약하니까 다 무효가 되어 눈이 빠져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 좋아도 돈에 약하니까 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킨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부자였기에 돈이 많아 그 한 가지 부족을 채우지 못하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청년을 천국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다 좋아도 한 가지 부족으로 가장 귀중한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묻습니다. 당신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시아 왕의 교만은 분노라는 죄를 짓게 여러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공했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16절, 저가 강성하여 지내 그 마음이 교만하여 사람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들 합니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무분별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거만한 자세로 우쭐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교만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교만으로 자기의 위치를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긋고 다루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강성함으로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떨이시는도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를 섬기십시다. 우리 모두 겸손히 주를 섬기십시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겸손히 주를 섬기십시다. 아멘. 자기의 신분과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듣고 우리의 고백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축복의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삶이 파괴됩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병들면 목회자들의 근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으로 심히 강성하여 그 이름을 원방에 떨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문둥병이 바라게 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고 죽을 때까지 벨궁에 홀로 거하게 되고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한 우시아 왕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시아 왕은 그리스도전으로 시작하여 사탄으로 끝났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탄으로 시작하여 진실한 그리스도전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쳤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끝이 참 중요합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해계로 여러분 끝내야 합니다. 하늘나라로 끝내야 좋은 끝이 됩니다. 우시아 왕의 삶의 모습을 교훈 삼아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17장 부르면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영혼의 양식으로 한 주안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부르셔서 영혼의 양식으로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가부의 동전 두 푼처럼 저희의 정성을 담아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에 마음을 담아드리오며 혼을 담아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의 준비된 마음과 건강한 몸과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매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보시고 축복하옵소서. 소득의 10의 하나를 드리는 11주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 예물, 생일 예물, 소원 예물, 선교 예물 보시고 받으셔서 그의 적합한 복을 넘치게 주셔서 바치는 자의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성도에게는 천국을 주시고 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온유한 성도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옵소서. 병든 성도에게 병이 낫게 하시고 외로운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 1000배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사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원하는 모든 소원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0장입니다.
천국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지금은 저희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날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희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마늘 한인중앙교회 온 성도들 위해, 그리고 두고 온 조국 땅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을 오늘도 간절히 염원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 필리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